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한소망 채플, 여기 안소망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셔야 할 자리,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지만 아파하지만 않겠습니다. 기도하며 기대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계신 그곳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반짝이는 눈과 예배를 향해 용광로처럼 뜨겁게 불타오르는 성령의 충만함이 여기까지 충분히 전해져 옵니다. 이 한소망 채플의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흘리셨던 뜨거운 눈물, 감동의 찬양, 기도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은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요동치고 또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쓰리맨 교회입니다. 맨손, 맨몸, 맨땅, 맨땅에 헤딩하다 내 이마만 넓어졌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뼈로 만들어졌지만 마두동 성전은 김경환 장로님의 뼈로 만들어져 튼튼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 채플 지을 당시는 윤한진 장로님의 고급 승용차 한 대를 찌그러뜨려서 여기를 튼튼히 지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제가 우리 목사님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흔들릴 수 없고 우리의 처소, 이 예배의 자리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요즘 매일 막아서는 자들의 열흘 기도회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 동참하셔서 아멘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거기에 댓글로 남겨주시는데 그것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곳은, 우리가 예배하는 곳은 전국 각지에 다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 한 마음이 되고 한 곳에 모이는 그 감동의 글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구나, 한 식구구나, 그런 마음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 기도의 작은 불씨가 모여서 활활 타올라 우리의 마음을 더 뜨겁게 하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귀한 불씨가 될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러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켜낸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을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그 6번째 말씀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지금은 터키의 그 기둥만 남아있는데 지금의 교회 터는 그 초기 당시의 교회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을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AD 6세기경에 지어진 교회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교회인데 7개 도시 중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열악하고 가장 연약한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시련과 고통이 그들을 늘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일한 고난이 모두 7교회에 주어지지만 각자 반응하는 방식은 모두 달랐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동일한 시험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빌라델비아를 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필로스와 아델포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형제 사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에 번성했던 곳으로 교통의 유충지라 불렸습니다. 동과 서를 연결했고 또 정치, 문화, 상공업 등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들 만큼 유동인구가 많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이 소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요, 이교신과 혼합 종교가 아주 만연했던 도시인데 이곳에서 포도가 굉장히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도주를 만들게 되고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이런 이교를 섬기는 것이 굉장히 만연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상인들이 이 경제 활동을 하려면 조합에 가입되어야 하는데, 이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만 거기에 가입을 할 수 있고, 수익 활동도 할 수 있고, 내가 이 재정도 수익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 이방 사람들도 아니고 이교도 사람들도 아니고요, 같은 동족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을 회유합니다. 이건 그냥 국민 의례니까 절 한 번만 해. 이거 해야 먹고 살 수 있어. 그냥 눈 딱 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절 한 번만 해. 아무 힘도 없고 비빌 언덕조차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그들은 그 모든 불이익을 감내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불이익, 그 처참한 생활을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때 AD 17년에 굉장히 큰 대지진이 있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살고 있던 도시를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또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지역이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더 큰 고통은 그 지진이 있은 후에 바로 그 다음에 계속 일어나는 여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재난에 대비한 불안한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밤 잘 자고 있다, 여진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짐을 싸서 아니면 자기 몸 하나 밖으로 뛰쳐나가야 할 만큼 그런 불안정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고심 끝에, 고생 끝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장만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잠이 안 오고 너무 좋아서 먹지 않아도 기쁘고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집이 계속 매일매일 흔들거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저 벽돌 한 조각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 불안함 속에 그 빌라델비아 사람들의 이 정신적인 공황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다 흔들려 버려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가운데 그것을 적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작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래, 너희들이야말로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다른 지역, 다른 교회 사람들은 이미 다 이교도로 넘어갔지만 너희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정말 고생했다. 오늘 이 편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위로와 사랑의 마음이 담긴 그런 칭찬의 편지였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거룩하고 진실하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 진실되다, 참되다는 아무한테나 쓰는 표현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는 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메시아, 그 권능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소망교회여 들으시오. 거룩하고 참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여기에 와서 예수님의 편지를 한번 낭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편지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긴장하고 집중하고 혹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여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영원한 통치권을 가지시니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열쇠입니다. 열쇠는 언제 필요할까요? 열쇠는 문을 열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럼 또 문은 왜 있어야 할까요? 문은 열어놓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잠가놓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 잠궈놓은 문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망과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 그 열쇠, 그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이 열린 문을 내가 주는데 그것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너희들은 그 문을 자유롭게 통과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의 이 삶의 터전은 결코 열린 문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지진이 날지 모르고 언제 또 여지진이 날지 몰라서 늘 보따리를 싸서 이사를 가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불안정한 생활입니다. 아무리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도 한 방울의 비도 내 입술을 적시지 않을 만큼 우리의 영혼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찬송가를 부르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아무리 구해도 그들에게 도대체 단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지 의심이 생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때로는 이 한소망 채플에 들어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드려야 할지 모를 때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섬기고 있는 부서의 한 선생님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오랜 고심 끝에 기도하고 온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온 가족이 힘을 모아 음악학원을 개원하셨어요. 가족들이 다 매일매일 나와서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쓸고 닦고 먼지를 다 청소해서 예쁘게 거기를 장단합니다. 예쁘게 거기를 장식하고 꾸밉니다. 정성스럽게 홍보지도 만들어서 학원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오기만 하면 되는데 코로나19가 탁 터진 거예요. 아이들이 올 수가 없어요. 그 학원을 열기 위해 온 가족이 어떻게 매달렸는데 밤새 잠도 안 자고 기뻐하며 흥얼거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기를 예쁘게 장식했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셨겠어요. 근데 주일마다 선생님의 얼굴을 볼 때 한 번도 찡그리거나 낙심한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시겠죠. 하나님이 그래도 감당할 만큼만 어려움을 주십니다. 괜찮아요, 감사해요. 그런 희망의 고백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나를 배반하지 아니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신앙의 절개를 지켜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9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결코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 여기서 유대인을 사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요, 굉장한 우월감이 아마 마음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여기는 혼합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신도 같이 섬겼습니다. 그러니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 가서 절해. 마음은 주지 않아도 돼. 그냥 황제를 내 주라고 고백만 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일제 강점기를 거쳐 6.25까지 그 모진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그 신앙 끝까지 지켜갔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이름 하나 붙잡기 위해서 모진 고통과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그분의 그 신앙 절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편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인내의 말씀을 지킨 너희에게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언제 우리의 삶이 회복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들은 그것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시험은 성경에 두 가지 종류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테스트이고 두 번째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테스트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과정인데, 학생들이 공부할 때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매일 더하기만 풀고 그것만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공부해도 수학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요즘에는 헬스장에 건강을 생각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다이어트가 아니라 여성들은 예쁜 몸을 만들기 위해서도 헬스장을 가는데요, 매일 1kg짜리 아령만 1년 내내 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주시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템테이션, 이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사이에 벌어지는 유혹인데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깊은 웅덩이 함정을 파놓으시고 우리가 거길 지나갈 때 빠지나 안 빠지나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죠. 우리에게 미끼를 탁 던져서 이 사람이 거기에 걸리나 안 걸리나 지켜봅니다. 그 미끼가 뭘까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약점입니다. 신기하게도 약점을 사탄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이성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학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공격해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죄와 싸우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죄와 싸우되 내 아들아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은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징계를 누구한테 할까요? 징계는 아무한테나 안 하죠. 길 가는 아이한테, 아니면 내 자식도 아닌 남의 자식한테 가서 막 혼내진 않습니다. 내 자식한테만 징계하죠. 왜냐하면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까 봐. 그래서 그를 제재하고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하고 채찍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님도 계세요. 내 자녀가 된 이상 나 정도의 이 품위를 유지하려면 너 그것도 못해? 이것도 할 줄 몰라? 겨우 그것밖에 못해? 다그치는 부모님들도 계신데요, 이것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여기서의 이 징계는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쳐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 징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험의 때 최종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면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는 시험은 멸망길로 달려가는 시험이지만 작은 능력,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임한 두 번째 약속은 이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열린 문의 약속을 너희에게 주겠다. 3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새 예루살렘과 새 이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새 예루살렘과 새 이름을 내가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시험에서,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는 이 시험의 문에서 우리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둥, 이 기둥은 다시는 너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겠다, 다시는 너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그런 확신의 말씀입니다. 다시 나가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나가지 않는 것,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매일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궁궐같이 화려한 집, 아무리 금덩어리를 집에 다 쌓아놔도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땅속에 그것이 다 묻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불안과 염려 속에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그냥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들이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 하고,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비전을 붙들어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 무너지지 않고 사는 것, 내가 오늘 하루 유혹받지 않고 이 시험을 통과해서 예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 그 자체로 힘겨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기력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으나 큰 일을 이룬 것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해보고 당하고 그 길드에 가입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가입하지 않고 기꺼이 그것을 버텨낸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혁명가로 살지 않아도,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뭘 갖다 바치고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한 개인의 성도로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녹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 가운데 작은 능력이라고 했지만요, 그들의 이 작은 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딱 접붙여지는 순간, 그때부터 내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무능력해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 그거 하나로 이미 충분하다, 내가 인정한다, 고생했다, 우리 예수님이 크게 칭찬해 주십니다. 사대교회는 사치스럽고 부유했던 교회죠. 그러나 신앙을 잘 지켜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 큰 책망만 받습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처참하고 어려운 상황, 공고한 상황에서 더욱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던 큰 문제가 그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믿음으로 날마다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이기는 힘을 우리도 길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신앙이 정말 좋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찬양을 정말 잘하는 예쁜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평생을 약속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사랑스러운 아기도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이야기해요. 이제부터 엄마 아빠랑 멀리 떠날 거야. 마음의 준비를 해. 그곳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가서 이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거야. 그래서 온 가족은 짐을 다 싸서 머나먼 선교지로 떠납니다. 이제는 한국보다 그곳이 더 우리 집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아이들을 MK, 미셔너리 키즈라고 부릅니다. 엄마 아빠를 선교사로 둔 자녀들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 자녀들에게는 말 못할 고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내 집이 한국인지 선교지인지, 그리고 17번이나 전학을 다니고 친한 친구와 자주 이별해야 하고, 이유 없이 왕따를 당하는데 같은 한국 유학생에게 당하기도 하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욕을 하는 것 같은데 가서 뭐라 따질 수도 없고, 심지어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동안 졸업식에 한 번도 못 가서 졸업사진 한 장도 없는 친구도 있습니다. 예배드리다 경찰이 찾아와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는 헌신했는데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교사님들의 자녀는 이런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언제 이사를 가야 할지 몰라서 1년에 4번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석처럼 빛나게 해주셔서 그들의 신앙을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 특별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고 싶다. 하나, 둘, 셋. 주람이 모르겠어. 결과 한번 보세요. 서로 봤어요? 그 먼저
위험하잖아요, 일단. 그리고 제가 만일 미래에 자녀를 난다면 정말 평범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요. 또 어머니께서 항상 나는 어떻게 죽고 싶냐면 순교로 죽고 싶다라 했어요. 그래서 전 그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죠. 아니 이렇게까지 우리 어떻고 우리 그냥 놔두고 그냥 갈 거냐 하고 하는데 가실 때마다 너무나 슬픈데 그 아버지가 제 눈물을 보면 더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눈물도 참아야 되고 이렇게 아버지를 보내는데 올 때도 눈물 못 보이죠. 제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도 이렇게 말을 못 하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죽이신다면 난 이런 분은 절대로 못 믿는다고. 이런 분을 왜 믿냐. 지금까지 숨 고생만 지켰는데 이렇게 돈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몇십 년이 거의 진짜 몇 년 동안 봉사를 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 죽이시면 다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놀랍게도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해요. 엄마 아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나일강에 가서 래프팅도 해보고 사파리에 가서 사자도 보고 중국 공안한테 쫓겨도 보고 누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그래도 MK라는 게 좋아요. 외롭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10년 후엔 더 멋진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경험을 못한 문화적 경험을 하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MK들은 아픔과 눈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보석 같은 아이들은 정말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도 마음속에 반짝이는 꿈을 하나님이 심겨주십니다. 어느새 그 눈물보다 더 커진 그 꿈, 그것을 이루어가는 멋진 청년으로 잘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삶의 터전을 완전히 뒤흔드는 쓰나미와도 같은 대지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도저히 막아설 수 없는 그 문제, 가정을 뒤흔들어서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그 문제, 나의 연약함을 건드리는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내의 세월을 견디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과 같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작은 능력, 그것은 결코 작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문이 닫히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위대한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달리는 믿음의 위대한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흔들릴지라도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